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독교 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교회를 부탁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대부분 이렇게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내용을 담은 만화인데 표현은 만화이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정말 웬만한 신학 서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특별히 감명을 받은 부분들만 따로 미리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부탁해. 저자는 김민석이고요. 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 나가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셀 모임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인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마음의 평안을 재충전하러 오는 회복실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보장해주는 보험사인가? 이처럼 교회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이해들이 태연하게 난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의 뜻과 법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다. 자신이 출석하는 우리 교회, 나 개인의 구원과 같은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자들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한 교회이며 한 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의를 성취해 나가신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나 자신의 구원만을 붙들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잠재적인 지하들이 되고 만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빚값 주고 사셨다. 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은 무대 위에 한 사람만을 향해 앉아 서로의 뒤통수만을 쳐다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관람하는 예배로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드리는 예배인가 보는 예배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하면 거의 즉시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떠올리게 된 걸까? 어쩌다가 거룩한 성도라는 말보다 거룩한 이 성전이라는 말이 더 많이게 쓰이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신성한 건물이 필요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믿음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회개라는 핵심 영역이 은근슬쩍 생략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회개 없는 회심자라는 말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론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면에는 많은 숫자에 대한 갈망과 성과에 대한 집착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효과적인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는 의미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요. 먹기 싫어도 그 맛이 쓰더라도 먹어야 되는 약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부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제각각의 윤리가 아니라 정확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회개를 명한 뒤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회개하란 말을 먼저 하나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거북할 것 같으니까 사실 언급도 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도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회개를 먼저 언급했다는 겁니다. 반응은 듣는 자들의 몫이며 전하는 자의 유일한 책임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가감없이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은 그냥 듣는 사람들의 몫이고 전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를 가감없이 온전히 드러내야 하겠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매스미디어보다 일부 기독교 미디어가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며 의뢰 온갖 악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다 끄집어내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식은 성도들에게 정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없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악한 영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그 개념을 부셔버려야 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도 않으셨죠. 하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를 어느 순간부터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이 평신도, 평범한 신도라는 말이 들어오게 돼버렸죠. 이 평신도라는 말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성직자들만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결국 성도들이 제사장의 옷,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의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신도,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믿으면 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사람, 좀 덜 거룩해도 되는 사람,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평신도란 말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니까요. 깊은 뿌리를 가지려면, 집이 지어질 굳건한 반석을 놓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보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큐티식 성경 공부로는 부족하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다. 우리는 그 언어에서 한두 단계 이상 번역된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성경 기자들이 의도했던 의미들이 완전하게 다 전달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가며 보기도 하지만 원어 의미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원어 사전은 그 당시에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히브리어 헬라어들이 또 어떤 언어로 번역이 돼서 또 어떤 언어로 번역이 돼서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죠. 개역 개정 성경을 대부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계속 개정이 되어 왔다는 뜻이죠. 그 말인즉슨 계속 오역이 있는 것을 고치고 고쳤다는 뜻인데 이 원어 성경을 저도 한번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만을 바라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 말씀을 눈으로는 계속 보고 있음에도 실제로 들어가서 만지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말이다.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기만 하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정말 딱 저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서 많이 찔렸습니다. 네, 제가 밑줄을 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깊이가 남다른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게 중고 서점에도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저와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